안녕하세요. 예수목장교회 이노희 목사입니다.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56문입니다. 제3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3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이 계명을 범한 자들이 비록 사람의 형벌은 피할 수 있어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상계명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이름을 속되게 사용하거나 또 망령되이 또 잘못 사용하거나 가볍게 취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그 속성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중심에 놓고 우리 삶을 살아가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 3계명은 우리가 웨스터민스터 1계명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는 당연히 우리는 인본주의적으로 전락이 됩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보시면 신명기 28장 58절 59절 보시면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랠 것이라. 네. 그러면서 이제 예가 나옵니다. 성경에 그 엘리의 그 자손들의 그 타락한 모습을 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2장 12절, 17절, 22절, 29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예배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네.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그 자식들의 그 방종하는 생활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그냥 놔둔 것에 대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왜 인간 중심으로 인본주의화 되었느냐? 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좋은 재물을 아버지께 먼저 드리지 아니하고 너네가 빼먹고 그러느냐? 그리고 그런 참남한 짓들을 행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엘리가 그거를 통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3상 4장 11절 보시면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옴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결국은 엘리의 아들들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네. 엘리의 아들들의 죄악을 볼 때, 이들의 행동을 볼 때 제사장으로서 못된 짓들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에 대해서 자기가 먼저 먹고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한 예배 자체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하나님 중심으로 철저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확신하고 감사하지 않을 때, 네. 그것이 3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3계명 자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앞서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 믿다 보면 우리는 어느덧 형식주의에 빠집니다. 반복되는 예배, 그러면서 점차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게 되면은 결국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네. 성령의 감동보다는 인간의 감정을 건드려서 자극하는 예배로 자꾸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기복적인 예배, 신비적인 예배, 네. 자꾸 인간에게 맞춰지는 예배, 음. 인간을 복되게 하는 예배, 하나님께 영화보다는 인간을 복되게 하는 예배로 전락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계명을 가장 어기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배가 무시당하고 또 예배가 지켜지지 않고 인간적인 예배로 전락하고 인간을 복되게 하는 예배로 전락하고 점차로 인본주의화되는 예배, 그 모습 속에서 가장 상계명을 어기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은혜의 수단으로 방편으로 말씀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자꾸 인간 편에 맞춰요. 인간이 듣기 싫어하는 그 죄와 심판, 천국, 지옥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와 비참함에 빠져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그런 설교를 잘 하지 않고 또 인간에게 맞춰서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물론 세상에 살기 어렵지만은 와서 위로해주고 뭐 그런 쪽으로만 자꾸 말씀을 변개시켜 나갈 때 그것은 인본주의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네. 기도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잘 되는 기도, 우리 아들이 잘 되는 기도 그런 쪽으로만 자꾸 기도가 치우치면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적인 기도입니다. 네. 감사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순종하고 그런 쪽으로 나가지 않고 자꾸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자꾸 이런 쪽으로 거래하는 신앙으로 가는 것도 잘못된 인본주의적인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수도 있고 순경을 줄 수도 있고 또 역경, 고난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 인본주의의 반대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면 겸손하기 위해서 재물도 빼앗아가고 수많은 병도 겪게 하시고 인간관계에서 배반을 겪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겪게 하셔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우리가 잘 되게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예배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약화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깊이 이 문제를 생각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우리 청교도 신앙을처럼 그렇게 우리의 기본 진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만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아기를 낳지 않는 문제라든지 인간성이 황폐해지는 일이라든지 수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깨닫고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깨닫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